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바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도 이제 이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하 25장까지 있죠. 지금 우리 23장 오늘 끝나는 날인데, 여기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앞에서 아주 훌륭했던 왕 요시아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그 남쪽 유다가 어떻게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의 기록입니다. 요시아는 남왕국의 20명 왕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20명 왕 중에 보면 네 번째 왕 여호사밧, 그리고 13번째 왕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아가 16번째 왕이죠. 이 세 명은 그나마 완전해서가 아니고 그나마 선한 왕들로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왕들을 이어가는 그 다음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좋은 점들을 잘 살려가지 못한 것이죠. 저도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그 아버지의 좋은 신앙과 훌륭한 면을 그 다음 세대인 자식들이 좀 잘 계승하면 좋겠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그 좋은 흐름들이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도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믿음은 좋은데 그 자식들 자녀들의 믿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계승되지 못할까? 근데 이런 어떤 좀 이해할 수 없기도 하지만은 좀 안타깝기도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전해주는 입장에서 그를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은 물론 제 자신도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먼저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도 저도 노력을 하죠. 또한 말씀을 전해 듣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아마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전하는 입장과 듣는 입장 다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누가 더 중요하냐의 문제를 따진다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걸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조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많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유예요.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전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반응은 각각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는 분, 은혜 많이 받았다는 분, 또 은혜 못 받았다는 분, 시험 들었다는 분 반응이 아주 제각각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설교자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분의 그 마음을 어떻게 여느냐가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그 아버지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왜 그게 계승이 안 될까요? 받아들이는 자식의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훌륭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이 그걸 어떻게 계승해 가느냐는 전적으로 자식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각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변의 좋은 점들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자기 몫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 다음에 이어지는 그 아들들은 아주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 오늘도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31절 여호아스 왕, 그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16대 왕이니까 요시야죠.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니까 이 여호아스는 17대 왕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이 23세 왕이 되어서 결국은 석 달간밖에 왕으로서 역할을 못한 거예요. 석 달간밖에 못한 까닭은 그러면서도 그 석 달, 세 달 동안의 평가는 32절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3개월이면은 자기가 왕으로서의 뭘 배울 수 있는 과정, 지금 익혀가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 자기가 왕으로서의 업무를 파악하기도 지금 짧은 시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여기 본문처럼 모든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도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을 거쳐서 그렇다면은 어떤 영향을 받기도 했겠지만은 그는 다 참고하는 것이지 결국 행위를 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 여호아스는 훌륭한 아버지를 계승했지만은 석 달밖에 통치 안 하는 중에도 그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오랜 시간을 허락하셨든지 짧은 시간을 허락하셨든지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죠. 석 달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 요시야는 31년을 통치했는데도 31년 통치하는 기간에 다윗의 견줄 만큼이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여호아스의 그 3개월밖에 할 수 없었던 까닭이 그 다음 33절에 나옵니다. 바로 느고, 그는 애굽의 왕이죠. 그런데 아버지 요시야는 애굽과의 전투에서 죽었어요. 사망을 했어요. 그 당시는 남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이 있었고 북쪽에는 이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렇지만은 그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던 중이었어요. 그러면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수르는 조금씩 쇠퇴해 가고 있었고, 그러면은 이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사이의 힘이 여기 조그마한 나라 남유다를 놓고 지금 이 엄청난 긴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애굽에서는 이 바로 느고가 북쪽을 치러 갈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 그러니 이 요시야가 그걸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투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남유다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그를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33절 보면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립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 내게 하고, 그러니 이제 벌금도 내야 했고요. 더 중요한 건 34절 그 바로 느고 애굽 왕이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고 이름마저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 석 달 만에 이 바로 느고가 그를 가둔고 난 다음, 그리고 그의 형, 그러니까 요시아의 형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사실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계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에 이 애굽에서는 오히려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동생인 엘리야김을 이름도 여호야김으로 바꿔가지고 18대 왕으로 세운 것이요. 그런 다음에 또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또 포로로 잡고 가서 결국 여호아하스는 그 애굽에서 죽었더라 그런 거예요.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다만 석 달 왕으로서의 구실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애굽에서 죽었다 그런 기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 그도 석 달 동안 통치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18번째 왕, 이제 여호아하스의 형인 이 여호야김이 18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한번 또 보실까요? 36절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런데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또한 11년을 다스렸지만은 결국 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왕으로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의 동생은 먼저 왕이 돼서 여호아하스는 석 달 왕에 불과했지만 그도 또한 악했고, 그 형 이 여호야김은 훨씬 오랫동안 11년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악한 왕이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오래 살 수도 있고 뭐 짧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 그러나 이 둘 다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것은 참으로 애통한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들들 여호아하스도 또 여호야김도 다 요시아의 아들들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결국은 오늘 제목대로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좀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제가 이 전도서 12장 14절을 자주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은 전도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전도서란 솔로몬이 평생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을 부귀, 영화, 권세,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하고 겪은 다음에 자기 인생 말년에
결국 인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가 이 마지막에 남긴 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전도서는 기독교 인생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서의 마지막 절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가 뭘까요? 겉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여호아하스가 3개월밖에 통치하지 않은 그 짧은 재임 기간 동안에도 모든 그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데, 그 행위라는 것은 드러난 거니까요. 드러난 것,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 다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은밀한 일, 은밀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속에 감추어진 거예요. 내 안에. 이걸 흔히 말해서 은밀한 죄, 숨긴 죄예요. 그런데 이 은밀한 죄, 숨긴 죄는요, 자기가 숨겨놓고도 자기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보면 뭐 중요한 거를 어디에다가 깊이 숨겨놓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어디에 숨겨놓은지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밀한 죄를 지은 것을 자기만 알고 아는 줄로 알고, 하나님도 사람들도 모르는 줄로 알고,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긴 했는데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거는요, 정확해요. 그런데 내 안에 뭔가 계속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이따금 불안한 거는 그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지만, 이따금이 아니라 자주자주 불안한 현상들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혹시라도 은밀하게 내가 숨겨놓은 죄를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숨긴 죄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도 모르고 나도 잊어버리고 있는 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도 내가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무언가가 있다면 혹시라도 내 안에 은밀한 죄, 숨겨놓은 죄가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토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토하지 않으면요, 마침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거,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내 일을 망치게 하는 내 안에 깊이 숨겨진 죄까지라도 이거를 그냥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철저한 회개 가운데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왜 이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 안 좋은 아들들이 나올까? 그는 전적으로 아들의 몫이에요. 아들의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들 자신도 자기의 인생의 문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각각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외부로 보는 것이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을 받는 것, 시험이 다 있죠. 그런데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끌려들 수밖에 없는, 그 시험이 올 때 내 안에 욕심하고 딱 부딪힐 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는 거란 말이죠.
그 누구의 몫이에요? 각 사람의 몫이라 말이에요. 개인의 몫이라 말이죠. 왜요? 각각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자기 힘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욕심에게 나는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주 안에 살아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가는 이렇게 각각 자기의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끌려가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속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상호적인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이 우리 속에, 그 상호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야 이렇게 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 욕심이 있어도 은혜 안에 덮여져 있으면 그게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각자의 몫이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끝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운데서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이기게 하실 때마다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 담대함,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